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왕국과 그 이후 시대 상황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왕국과 그 이후 시대는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 왕국이 시작되어지게 되죠. 백성들이 왕을 요구를 해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로 줄곧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의 왕정 체제에 대하여서 부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그것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왕국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위시로 해서 두 번째 왕이 다윗 되어지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 되어집니다. 거기까지가 다니엘 왕국이 되어지는데 솔로몬 시대에 돼서 분열 왕국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솔로몬이 처음에는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가 나중에는 세상 왕들이 가는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무관한 나라를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분열 왕국으로 심판하시게 되시죠. 포로로 일정 부분 끌려가는 사람들의 역사가 있고 또한 유다의 잔존에 있는 백성들의 역사가 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잔존 유다의 역사로 보시고요. 포로 귀환 사건까지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왕국과 그 이후 시대의 책은 총 6권으로 흐름을 잡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에스라, 느헤미야. 다윗 왕국의 성경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두면 성경 개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왕상 11장까지요. 왕상 11장까지라는 이야기는 솔로몬이 열왕기상 1장부터 소개되어지고 활동하는 기록이 있는데 12장에서 멈춰버려요. 그때부터 통일왕국, 하나의 왕국이 두 개의 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상 12장부터 분열 왕국의 시대가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왕하 17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오늘 저희들이 이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왕하 18장부터 25장까지 그 이후 잔존 유다의 역사이고요. 포로 귀환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까지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분열 왕국의 주 흐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 중심은 아합이에요. 아합이 중심이 될 만한 인물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합을 예후를 통하여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내용이 이 분열 왕국의 또 북이스라엘의 큰 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활동하는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이때 등장하여서 정말로 크나큰 하나님의 심판의 대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분열 왕국의 시대의 핵심 주제 아합 왕가에 대한 예후 왕의 심판과 그 사이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소개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왕국과 그 이후 시대, 분열 왕국 시대의 개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장은 늘 이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왕상 12장부터 왕하 1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분열 왕국, 어떻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 사이에 어떤 역사들이 진행되어지는지를 왕상 12장부터 왕하 17장까지가 그 내용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분열되어지는 연수가 BC 930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19왕 9왕조, 남유다는 12왕 플러스 8왕 그리고 1왕조. 이게 중요한데요. 북이스라엘이 19왕 9왕조라는 것은 왕조는 말 그대로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하는 일이거든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9왕조라는 것은 이게 뿌리가 정착되어질 만하면 바뀌고 또 뒤집어지고 그래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조금 산만합니다. 남유다를 볼까요? 12왕 플러스 8왕이라는 것은 이 12왕은 북이스라엘이 19왕으로 BC 722년까지 역사를 해왔던 때의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722년에 멸망되기까지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거쳐가게 되고 남유다는 12명의 왕이 거쳐가게 되어지고요.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난 이후에 남유다는 8명의 왕이 더 유다를 치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2명 그리고 8명 도합 20명의 왕들이 거쳐가는데 특징은 북이스라엘은 9왕조였는데 남유다는 1왕조예요. 뿌리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내 후손으로 내 왕족을 내 나라를 이루어 나가겠다. 그래서 남유다의 뿌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합이 등장합니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 눈밖에 나게 되죠. 아합이 처음부터 나쁜 왕이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이세벨이라는 아내와 했는데 이세벨이 이 북이스라엘을 우상 만국 박물관 정도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아합도 이 이세벨 여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못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후를 들어서 아합 왕조를 심판하신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 앞서 등장하는 그 인물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후에 나오는 인물이 호세아이고요. 그 중간에 등장하는 인물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처음에 나왔던 여로보암하고 동명이인인데 이름만 동명이인이지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그 예후 시대에 남유다에 연관되어져서 함께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시야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예후 시대에 다 관련되어져 있는 남유다의 왕조라 보시면 됩니다. 아합하고 여호람하고 사돈을 맺게 되어져요. 이때는 사이가 참 좋았더랬습니다. 그 아들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세벨의 딸이에요. 결혼을 합니다. 아하시야가 죽고 아달랴가 바로 또 왕위를 이어받게 되어져요. 예후에게 심판을 당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다시금 왕이 되어지는 내용을 또 보게 됩니다. 책 내용을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솔로몬 시대가 열왕기상 12장까지만 진행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열왕기상 13장부터는 계속해서 분열 왕국의 시대로 그 내용들을 소개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16장에서 소개되어지고 예후가 왕하 9장에서 10장까지, 그 전까지는 이제 아합의 여러 가지 만행들이 기록되어졌겠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두고 보기가 이제 너무 도가 지나쳐서 예후를 들어서 아합 왕가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왕하 9장에서 10장에 소개되어집니다. 엘리야 엘리사는 왕상 17장부터 왕하 2장까지 소개되어집니다. 엘리사가 왕하 2장에서 중첩되어지는데요. 요단강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지고 엘리사가 그때 갑절의 은혜를 받아서 이어진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첩되는 내용이 왕하 2장에 소개되어집니다. 여로보암 이야기가 이제 아합이 16장이니까요. 12장부터 15장까지 내용으로 소개되어지고 있고요. 왕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끝나요. 그 중요한 것이 이 장은 흐름을 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돼요. 솔로몬이 왕상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으로 남겨져 있고요. 이제 12장부터 15장, 그리고 아합이 16장에 나오고 이때까지 쭉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다가 예후의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그 이후로도 마지막 호세 왕까지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집니다. 여로보암은 왕하 8장에서 이때 예후 심판이 있기 바로 전에 여로보암하고 아합하고 사돈 관계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돈으로 되어졌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영향력이 남유다에게까지 미쳤겠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이 아하시아 여호람의 아들에게 시집을 왔으니까 그냥 오지 않았겠지요. 어머니가 섬기는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남유다 1왕조 다윗의 어떤 왕조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도우심으로 이 일들이 진행되어지지 못하고요. 다시금 요아스를 통하여서 다윗 왕조의 견고한 신앙 개혁들이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왕하 8장, 그리고 아달랴 이야기가 왕하 11장, 그리고 요아스가 12장 이렇게 소개되어집니다. 여로암부터 해서는 왕하 8장, 11장, 12장 이런 구성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예언자들이 5명이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합과 예후 시대를 전후를 해서 남유다에서는 오바댜와 요엘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렇게 세 예언자가 활동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분열왕국 시대의 역사,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 좀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상 12장부터 왕하 1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분열 남북왕국이 BC 930년에 나뉘어지게 되어지고요. 북이스라엘이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북이스라엘은 19왕조, 19왕 9왕조 역사를, 남유다는 12 플러스 8왕이었죠. 그런데 1왕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래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때 아합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 사용하셨다는 내용, 그리고 이 시대에 등장했던 선지자들 예언 엘리야와 엘리사의 등장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아합 이전에 있었고요. 그 이후로 호세아에 의해서 마지막 북이스라엘 역사가 종식되어집니다. 여로보암은 두 사람입니다만 동명이인일 뿐 다른 사람이라는 것 말씀드렸고요. 예후 시대에 연관 있는 유다의 왕 요람과 아하시야 그리고 아달랴 마지막으로 요아스 이렇게 4명입니다. 아합이 왕상 16장부터 소개되어지고요. 그리고 왕하 9장에서 10장에 예후의 관련 기사가 소개되어집니다. 엘리야는 왕상 17장부터 아합이 등장했으니까 아합이 16장에서 등장하고요. 아합을 상대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다음 장인 17장에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리고 왕하 2장에서 엘리사의 역사가 중첩되어집니다.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엘리사가 내게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갑절의 은혜를 부여받아서 이후의 상황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감당을 해 나가게 됩니다. 여로보암 시대가 왕상 12장부터 15장까지, 호세아가 17장, 여로보암이 14장. 이때 5명의 예언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남유다는 요엘과 오바댜,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아모스, 요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열 왕국의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분열 왕국 시대의 9가지 주제에서 오늘은 첫 번째 주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남북 분열의 여러 가지 틀을 9가지를 정하면 분열의 원인을 첫 번째 볼 수 있고요.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예후와 예언자들의 활동 사항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예후와 관련해서 남유다에 관련된 왕들이 앞서 요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이렇게 4왕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또한 한 주제로 담게 되어집니다. 다음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3명의 예언자 호세아, 아모스, 요엘, 그리고 마지막 호세아, 이렇게 해서 9가지 줄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남북 분열의 이유입니다. 남과 북이 930년에 나뉘어지게 되어지죠. 성경은 왕상 12장에 그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분열 왕국이 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3가지 이유와 배경을 들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솔로몬의 죄악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왕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마음을 돌려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진 것이죠. 떠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떠난 이유가 있으니까 떠났겠지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좋게 여기는 것들이 솔로몬에게 많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2번을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징계는 바로 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깨우치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했던 인물이 아버지 다윗이었어요. 1년 지나서 밧세바를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남편 우리야 정말 충신이었어요. 자기 신하들이 적진에서 생명을 놓고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데 나 혼자 발 닦고 들어가 침소에서 기거할 수 없다라고 2번이나 거절할 만큼
정말로 아랫사람들에게도 우직한 장수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다윗에게도 이런 충신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직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기의 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죽음에 이르도록 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완전 범죄로 치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어느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못된 놈이 있느냐고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합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그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고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만 없으면 완전 범죄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기의 죄를 깨우치도록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그 죄 지적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여 돌이킵니다. 그것이 아버지 다윗의 훌륭한 점이었는데, 솔로몬은 2번이나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2번이나 여호와께서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을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할 때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돌이켜지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정의를 하시는 것이죠. 마음을 돌려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다른 신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는 마음 뺏기기에 여정에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세상도 우리의 마음을 원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우상 숭배인 거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이적 행위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지요. 내 신하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등장한 인물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아하시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 활동을 겪게 되어지죠. 5조각의 10조각을 여로보암이 취하게 되어지고 한 조각을 다윗의 후손인 르호보암이 취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말씀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한 지파가 유다 지파이고요. 내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10지파가 가게 되어지고 아들의 르호보암에게 한 지파 유다가 나뉘어지면서 남과 북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히야가 이제 예언 활동을 하지요.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좀 전에 말씀을 하셨던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을 위해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라. 그것이 르호보암에게 유다 지파를 준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3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말씀하시죠. 나를 버렸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여 표현을 하셔요.
솔로몬에도 네가 마음으로 나를 버렸다, 마음으로 나를 떠났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버렸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결국 그렇게 더 좋게 보였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는 것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방치 상태에 있게 되어질 거라 생각되어지지만 우리 인생에게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이에요. 우물쭈물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 상태도 그 자세도 사실상은 세상에 빼앗겨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 둘 중에 선택지는 그 외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렸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잘 하는데 우리가 뭘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마음을 두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그것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다윗의 행하는 길, 다윗이 행했던 길로 행하는 것, 어떤 것입니까? 정직한 일, 법도와 율례를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근간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세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유와 배경은 세금 문제예요. 사실상 솔로몬의 죄악이 결과적으로는 세금 문제로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는 형국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이제 왕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세금 문제로 인하여서 너무 힘드니까 세금을 경감해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는데 두 그룹에게 자문을 구해요. 솔로몬 시대에 세금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국책 사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이상 가는 기간 동안에 왕궁을 지으느라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국책 사업을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백성들의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에게 이 세금 문제를 조금 경감시켜 달라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르호보암이 자문을 첫 번째 구했던 그 그룹이 노인들이에요. 노인들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노인들은 세금 문제를 경감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솔로몬 때로부터 너무 많은 세금으로 힘들어 왔으니까 이제 국제 사업도 다 멈춰지고 했으니 백성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여겼는데요. 이렇게 충언을 듣고 나서 바로 함께 자랐던 젊은 친구들에게도 의논을 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허리 두께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굵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세금 부과한 것보다 그것은 약하다. 나는 더 세금을 걷어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르신들의 노인들의 자문을 벌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상황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이제 연출되어집니다. 그런데 결국 솔로몬의 죄악이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것이죠.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몽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몽해를 내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몽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청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그 세금 문제 때문에 사실상 나라가 갈려지는 듯하게 이제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우둔해지면 정말 들을 얘기를 못 듣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꼭 듣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려면 귀가 먼저 둔해져요. 그리고 눈이 너무 세상 것에 이치에 밝게 되어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세상적인 것에 화려함에 매료되어져서 르호보암은 이미 볼 것을 못 보게 되어지고요. 듣는 귀가 우둔해져서 들어야 될 귀한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을 듣고 말아버림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남북왕국이 분열되어지는 단초를 조성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르호보암이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버리고 우상을 섬긴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북 분열의 이유와 배경, 솔로몬의 죄악이죠. 그리고 여로보암의 노역 관리의 등장, 그리고 세금 문제가 도화선이 되어졌다라는 것. 이런 일로 인하여서 10지파의 북이스라엘, 그리고 유다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의 한 남유다,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 되는 복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분열되어지고 흩어지는 징계를 당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힘써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정이 나뉘어지고 부부가 나뉘어지고 부모 자녀 간에 나뉘어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정말 아픈 일인데요. 흩어짐과 분열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을 저버릴 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또 가정도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준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 되는 복, 하나 되는 능력, 하나 되는 지혜로움을 거듭거듭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남과 북이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마음이 갈라지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들도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한으로 묶어둘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나눠지지 말고 우리 부부와 가정과 자녀들 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갈라지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두고 말씀에 준행하여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행하면 하나님 유구한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짧은 시간이어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주님께로부터 마음을 멀리 거둬들이게 되어지면 분열에 거듭되어지는 분열, 흩어짐의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사오니 우리 역시나 솔로몬의 길이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했던 다윗의 길로 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